10장 처음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이 사람의 능력이나 방법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책임을 지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과 15절,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모세를 통해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기회들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으로 죽임을 당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로 비참해진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께 나갈 기회와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계속 명령하고 그것을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 실패와 죄 속에 허덕이는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소망과 희망을 제시해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타락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성도가 타락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타락했고 성도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교회 안에 채웠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교회, 지금의 성도의 모습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훈련하고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또한 삶의 여러 방편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성도가 성도 되도록 만드실 것이며 교회에게 교회의 역할을 주실 것이며 성도에게 성도의 역할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늘 실수하고 온전히 그 역할을 100% 완전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또다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백성을 위해 드린 속죄 제물과 피가 성소에 들어오지 않은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야 하는데 엘리아살과 이다말은 그 제물을 이미 불살랐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노하여 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 중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이유는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담당하는, 그러니까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떠안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에 대해 아론은 말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아론은 모세에게 반문합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인간의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앞의 사건을 보고 다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의 마음을 대변하며 죄와 비참함 속에 있는 인간,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100%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앞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또다시 제사장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시켰습니다. 실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역할을 감당했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이자 인간 제사장이 가진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필요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하신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 훈련받고 100%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모든 것을 100% 다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현실입니다. 내가 어떤 직책과 직분을 맡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만큼의 물질이 있고 내가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장소인 학교와 혹은 가정과 혹은 직장과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내가 아무리 공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100% 완벽하게 감당하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했듯이 아무리 제사장이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도 그 인간 제사장의 역할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면 이 제사 제도는 끊임없이 타락합니다. 지금 이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제사장들이 세워진 이 초반에도 이런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그 역할들이 반복되지 않아서 이런 실수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역사가 지나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어떤 행동들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사장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그 역할들을 100%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제사 제도들은 타락하게 되고 제사장 역시 끊임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화려함과 풍성함이 거룩함으로 오해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각 사람의 방법들로 실시되는 거짓 제사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 세상의 방법과 욕망이 난무한 예배를 폐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역할들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지만 내가 이 역할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받은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그 회막에서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역할과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얼만큼 실수하고 얼만큼 실패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다함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